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도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할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어젯밤에는 한방눈이 매우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한방눈을 맞으면서 걷는 길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눈길을 걸으면서 이 세계의 각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각 나라에서 믿음과 수고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세계가 항상 자리 잡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듯이 저도 동일하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세계 비전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의 마음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세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저는 1980년 어느 부흥사경회에 참석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속에 불타는 세계 비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여기 한국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이 세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의 나라와 민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한국뿐만 아니라 이 땅끝까지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는 세계 선교 비전은 1980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전도사님의 예언의 기도 내용대로 세계 열방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는 예언은 제 인생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오직 세계 열방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사명은 저의 삶을 강권하여 이끌어갔으며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오늘까지 달려온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계 비전은 제 마음속에서 항상 주의 성령과 함께 불타올랐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항상 이사야의 살았던 시대와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전파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님의 필요에 즉시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사야의 고백처럼 항상 이 고백을 하면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제자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불쑥 선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 북경으로 나갈 선교사가 필요한데 나가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사야의 고백처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네라고 대답하였을 때 한국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자가용과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성하며 눈을 감을 때까지 먹고 살며 주님을 섬기며 두 아들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아파트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북경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저함 없이 상관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중국 선교를 위하여 과감하게 1초의 주저도 없이 버리고 중국 북경으로 향하였습니다. 평생 안정되고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전 재산과 아파트와 자가용과 어린이집 사업체를 모두 팔고 2004년 9월 초에 떠났습니다. 불타는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진 지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북경 선교에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과 돈과 황금을 12년 만에 다 소진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비록 중국에서 뼈를 묻고자 하였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수중에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북경에서 확립시켜 놓은 제자들과 제가 믿음으로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과부 두 렙돈의 전재산의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전재산을 바쳐서 섬긴 중국 선교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셨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저의 믿음으로 걸어온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인생을 또 그 당시로 가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1초의 주저함 없이 주님을 위하여 중국 북경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중국 북경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3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묵상 내용 예가서는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을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인하여 매를 사서 맞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예레미야도 그들과 함께 받은 고난의 떡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가 받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의 맛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과 쓰디쓴 맛의 기억들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과 제도와 나라와 권력과 정치를 믿기 어려운 때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말이 바뀌고 제도와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인자와 진실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믿고 의지할 데 없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 인간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 인간은 미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배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고 위대하고 무궁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새로운 하루가 또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하루 첫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할 때에 저에게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갖는 경건의 시간이 새롭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롭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새롭습니다. 주님이 저를 오른손으로 힘있게 붙드시고 강건케 하심이 새롭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의 개인 예배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심이 새롭습니다. 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심이 새롭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운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절대성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적용사항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제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청사전을 그리며 기도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제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비전과 청사전을 그려나가게 하소서. 2021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여호와의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내년에도 새로운 은혜와
인자와 진실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년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새로운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19일 주일 새벽 5시